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경을 보는 관점을 공부할 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전체를 잘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은 이제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의 방대한 양인데 그것을 이제 한 권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전집, 66권의 전집을 모아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방대한 양인데 그 성경 전체를 우리가 평생 공부해도 다 공부하기 힘들 만큼 많은 성경의 양이 있는데 이제 핵심을 이제 잘 이해하면 성경 전체의 핵심,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보편은 이제 앞뒤로 되어 있는데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독교가 뭔가 할 때 기독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종교다 그런 뜻입니다. 기독교는 예를 들어서 불교 그러면 부처님을 믿는 종교잖아요. 유교 그러면 공자를 믿는 종교고 또 이슬람 그러면 이제 마호멧을 믿는 종교이듯이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독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이 기독교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것을 대한 핵심의 요약을 한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은 더 확대해가지고 성경 전체의 핵심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으로 공부하는 것이 이제 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신비한 교리가 이제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신비한 것이 이제 삼위일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 이분을 믿는 것이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깨닫고 그 성경의 진리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중심으로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삼일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된 우리 인간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인간.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그런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핵심은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지어졌고 어떻게 인류 역사가 흘러왔고 이 지구의 종말이 어떻게 이제 완성이 되는가 할 때 그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두 가지로 말한다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다음에 사람이다. 사람. 이게 사람이 모여서 이제 뭐 구약 시대에 있던 사람이냐, 또 어느 장소에 있었던 사건이냐, 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이냐 이런 것이 이제 다 얽혀서 성경에 이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주제를 두 가지로 뽑는다면 하나님과 사람이다. 그것을 이제 정리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 형상을 보면 그래서 이제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릴 때도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 맨날 고백을 하죠. 신앙 고백을.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핵심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의 핵심인데 위에는 이제 삼일체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사람이죠. 사람을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사람은 영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영혼, 몸 이렇게 되어 있다 세 가지로 보기도 하는데 근데 신학자들에 따라 해석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두 가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원래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인간,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사탄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짓고 나서 타락한 인간의 상태, 그 다음에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성육신하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상태인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상태로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시켜 주는가 이 상태.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우리 개인에게 적용될 때 이 적용되면 어떤 부분이 적용돼야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것이 천국까지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부분, 이렇게 이제 전체의 도표가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조금 자세히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할 때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크게 두 가지 세계를 창조했다 그랬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의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적 세계고, 우리가 천사가 눈에 안 보이죠. 그런 것이 그런 세계, 영적 세계고, 그 다음에 보이는 세계는 다 그걸 뭐라 하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다 물질의 세계입니다. 우리 몸도 보이잖아요. 이렇게 얼굴도 보이고 이렇게 손도 보이잖아요. 이런 나무도 보이고, 보이는 것은 전부 다 물질의 세계입니다. 동물이나 자연이나 이런 모든 세계가 크게 보는 거니까 이제 두 가지 세계로 하나님 창조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보이는 물질의 세계를 창조했다. 근데 사람은 그 두 가지를 합쳐놓은 것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왜냐? 우리 사람은 지금 육체, 이 몸은 보이죠? 이건 그러니까 물질이죠? 물질의 세계도 있고, 그 다음 우리 마음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우리 영혼은 안 보이죠? 이 속에 이제 우리 육체 속에 마음이 있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결합해 놓은 것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은 이제 소우주라 그러기도 해요. 그냥 온 우주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가 되어 있는데 그걸 합쳐 놓은 것이 사람이니까 사람 한 사람과 소우주의 원리와 마찬가지다. 그만큼 사람은 신비한 어떤 것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성취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마디로 영이시다. 그런데 그 영으로 계신 하나님은 성품이 있다는 겁니다. 성품, 속성이 있는데, 신학에서는 주로 이제 속성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성품으로 여기는 분류를 했습니다.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성품이 있다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신데 그 절대적인 성품이 있고 보편적인 성품도 있다는 것입니다. 둘 다 영적인 속성인데, 절대적인 성품은 절대자, 신이신 절대자,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성품을 절대적인 성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랬죠. 그게 바로 이제 보편적인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이런 뜻이에요. 보통. 그러니까 절대자는 이제 보통 이름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존성, 불변성, 무한성, 유일성 이렇게 되어 있죠. 성자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이제 절대적인 성품입니다. 자존성. 그 다음에 단어로 되어 있는 거, 지식, 거룩, 사랑, 공의. 이것은 이제 보편적인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할 때 자존성이다. 자존이라는 것은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 세상에 이 마이크가 스스로 존재했겠어요? 누가 만들었겠어요? 만들었겠죠. 누가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죠. 상식적으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누가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신으로서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온 우주 만물에서 하나님만, 신만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지, 신 외에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진화론은 뭐냐면 스스로 존재한다고 보는 거예요. 스스로. 오랜 세월이 지나돼가지고 스스로 그냥 아메바에서 그냥 고동물이 점점 돼가지고 원숭이 돼가지고 사람이 돼가지고 이렇게 점점 발전한다. 그러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변화될지도 모르고, 또 그런데 저기 아마존강에서 원숭이가 뭐 사람이 됐다 이렇게 그런 뉴스가 가끔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원숭이는 암만 나도 원숭이를 넣지 사람은 못 나요. 그래서 지나갔다 엉터리란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런 물건이 가만히 색을 만드는데 가만히 놔두면 더 점점 좋아져요, 낡아져요? 다 낡아져요. 스스로 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좋아진다고 보는 것이 진화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 맞지가 않는 거예요, 진화론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분이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죠. 부모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겠어요? 스스로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존하신, 영원히 존재하신 분이다. 그다음 두 번째는 불변성이죠. 불변. 다 변하잖아요, 시간이 가면. 권사님도 이렇게 젊은 시절이 있었죠. 예쁜 시절이 있었죠. 근데 세월이 가면 다 이렇게 늙잖아요. 이렇게 변하잖아요. 왜 변합니까? 왜 변합니까? 그 사람은 불변성이 없어서 그래요. 불변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데 모든 이 피조물은 다 변해요, 시간이 가면.
그러니까 다 세월이 가면 낡아지고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도 믿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사람도 하루에 12번도 더 변하잖아요. 마음이 변한다잖아요. 작심삼일이고. 응? 내가 새해 딱 됐고 내가 원래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고 성경 한 달에 한 번씩 읽어야지. 그럼 그게 100% 지켜집니까? 안 지켜집니까? 네? 세월이 가면 점점 그 결심이 약해지잖아요.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변하기 때문에. 예. 근데 하나님은 변하면 큰일 나는 거죠. 예.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 믿으면 죄 다 용서되고 천국 갈 수 있게 해줄게. 그런데 안 되겠네 이게. 그걸 용서했더니 맨날 그냥 딴짓 하고 또 죄를 짓네. 안 되겠어. 또 다시 지옥 보내야 되겠네. 그렇게 약속이 변화되면 우리가 믿을 수 있겠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 하나님이 우리가 다행히 하나님은 영원히 불변하기 때문에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은 아무리 믿어도 손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도 보면 자연도 보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런 말이 뭐예요? 다 변한다는 거예요. 피조물은. 근데 하나님만은 하나님 자신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영원히 불변하신 분이에요. 영원히 불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특징은 무한성, 무한. 이거는 이제 인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열심히 하다가 실패하면 그러잖아요. 야, 신이 아닌 이상 뭐 실패할 수 있지. 그런 얘기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신은 완전하다는 뜻이잖아요. 신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하다는 거예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막 대통령까지 했으면 최고 출세한 거잖아요. 그런데 갔다 오면 감옥 간 사람이 많잖아요. 예? 그게 왜 그러겠어요? 능력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한계가 있으면 그걸 인간의 힘으로 돌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은 무한하다. 하나님은 무한하다.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동시에 미국에도 동시에 계시고 아프리카에도 동시에 계시고 온 우주에 동시에 계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한국에 있는 사람들 지금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여기 모여 계시면은 저기 미국에서 기도 못 듣겠으면 어떻게 해요?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한이 없는 무한한 거예요. 무한.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 있어도 마음은 우리가 미국에 내 자녀가 있다면 마음은 미국과 동시에 갈 수가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여기시기 때문에 온 우주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이나 존재나 시간적으로 제한이 없다. 그 다음에 유일성. 유일성은 참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참신은. 근데 우리가 막 그리스 신화라든지 막 이런 신화 보면 막 신이 엄청 많잖아요. 그 전부 다 인간이 생각해서 상상에 맞는 가짜 신들이에요. 예. 근데 이제 하나님을 모르면 성경을 모르면 그게 그렇게 신이 많은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 참 신은 정말 이 우주를 창조하신 신, 여러 신들이 모여서 창조한 것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한 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예. 우주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또 우주를 지금 통치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를 죄악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신이 여러 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신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땅에 어머니들이 많은데 나를 낳아준 어머니는 여러 명이면 좋겠어요? 한 명이면 좋겠어요? 예? 나를 낳아준 사람은 한 명밖에 없잖아요. 여러 명이 될 수가 없잖아요. 나라의 대통령도 한 명밖에 될 수 없듯이 태양은 하나밖에 없듯이 하나님은 유일신이다. 하나님 진짜 신은 하나님 한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우리는 자존성도 불변성도 무한성도 불가능하고 유일성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성품에 대해서 절대적인 성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보편적인 성품. 이거는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인간에게도 나눠주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부모가 자녀를 낳아보면 참 신기하잖아요. 어쩜 그렇게 붕어빵 같이 얼굴도 닮고 성격도 꼭 닮잖아요. 예, 그것이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우리를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했다는 거예요, 원래. 예. 그래서 창조했는데 바로 우리 영혼과 몸을 가진 존재를 창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몸이 없잖아요, 육체가 없잖아요. 예. 하나님이 저는 처음에 이제 초신자 때 그걸 몰랐고 하나님이 누구를 닮았을까? 뭐 아름드러움을 닮았는가? 누구 뭐 배우 탤런트를 닮았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무식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체가 없으니까 영만 계시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을 닮았다는 우리 마음이 닮았다는 하나님을 마음이 닮았는데 뭘 닮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인데 마음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인데 하나님이
이제 이 보편적인 성품이 뭐냐면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죠. 거룩한 하나님이죠. 사랑의 하나님이죠. 공의의 하나님이죠.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은 뭐냐?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심심하고 할 일이 없어. 우리 머리카락 신은주 머리카락은 몇 개네 그러고 뭐 지은이 자매 머리카락 몇 개냐 그러고 또 몇 개 빠졌네 그러고 그거 세고 있겠어요? 그런 말이 아니고 세밀하게 아신다는 뜻이에요. 네, 우리 안고 일어서 우리 모든 생각 말하는 것 행동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전지 하나님이 모르는 것은 없어. 벌레 하나까지 다 하나님 창조했으니까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 하나님은. 네. 그러니까 그 지식이 무한하다는 거야. 한계가 없다는 거야. 한계가 무한한 지식을 가지고 정량할 수 없는 지식을.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깨끗하다는 거예요. 예. 죄가 전혀 하나님께 접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죄가 완전히 분리되어. 거룩한 것은 죄가 하나님께 접근할 수가 없어요. 죄가 하나님을 오염시킬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와 완전히 구별된, 완전히 분리된 거룩이 영원한 무한한 거룩이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한 거룩이에요. 영원한 거룩이에요. 예. 그게 이제 거룩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사랑도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예. 끝이 없어. 빛으로 만든다면 우리 인간이 가진 사랑은 호롱불, 촛불에 비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태양과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사랑.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맨날 찬송하잖아요. 예배 때마다. 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0살 맨날 찬송하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공의의 하나님이다. 공의. 하나님은 100% 공의로운 분이에요. 우리가 정치가들 왜 못 믿느냐? 예? 자기 편은 잘 봐주고 제지도 막 봐주고 또 반대편은 그냥 막 엄격하게 다루고 막 감옥에 집어넣고 이제 그게 이제 인간의 불의성이잖아요. 공평하지가 않은 거잖아요. 예? 인간은 죄인이니까 그게 100% 공평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100% 공의로운 거예요. 100%.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을 행한 것에 대한 반드시 상을 주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공의 하나님이에요. 공의 하나님. 네, 100%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또 그 공의의 성품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네, 능력.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전능하신 능력.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보편적인 성품인데 우리가 뭘 닮았다고요? 절대적인 성품을 닮았다고요? 아니면 보편적인 성품을 닮았다고요? 이 부분은 전혀 안 닮고 이 부분을 닮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하나님의 지식의 하나님을 아담에게 넣어줄 때 아담에게도 지식을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을도 알고 하나님이 만든 모든 이렇게 창조한 것에 대해서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아담이 코끼리를 보고 코끼리라고 지어주고 뭐 사자 보고 사자를 지어줬는데 이름을 아무렇게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코끼리한테만 지 새끼 지어주면 되겠어요? 어울리? 네? 사자한테 토끼 지으면 어울리겠어요? 그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존재의 본질을 정확하게 대표할 수 있고 깨뜨릴 수 있고 이름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아담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다 지어주는 거예요. 네. 모든 사물 이름을 다 지어잖아. 솔로몬도 나중에 그냥 막 그 지혜를 받으니까 그 하나님 지혜를 받으니까 그 막 모든 꽃들 이름을 지어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우리가 머리 터지게 공부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때는 아담이 죄를 안 지었으면은. 그러니까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 받은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한 지식이 다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인데 또 요 거룩을 닮은 겁니다. 거룩. 우리도 깨끗한 더러운 것보다도 그런 깨끗한 걸 좋아하죠. 그게 뭐냐면 영적으로는 거룩을 좋아한다는 거. 원래 방도 깨끗한 걸 좋아하고 옷도 깨끗한 걸 좋아하고 몸도 깨끗한 걸 목욕하고 깨끗한 걸 원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깨끗한 게 거룩이에요. 거룩이라든지 아니면 성결이. 네, 성결. 그래서 성결교는 성결을
굉장히 중요한 세계잖아요. 성경.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이나 성경이랑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도 거룩한데 우리도 거룩을 닮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인데 우리도 공의로운 것을 닮은 겁니다. 공의로운. 근데 하나님과 차이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식은 무한한데 우리는 무한한 지식을 주신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제한된 지식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거룩은 무한한 거룩인데 우리에게는 제한된 거룩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데 우리에게는 그 제한된 사랑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로고 전능하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그래도 하나님과 맞먹으면 안 되겠죠? 네, 맞먹으면 안 되겠죠? 네, 하나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식이 주셨지만은 인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주셨지만은 무한한 거룩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무한한 거룩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를 주셨지만 능력을 주셨지만은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차이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이 범죄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어떤 게 됐냐? 요 상태를 다 잃어버렸어요. 요 상태를 다 잃어버리고 이런 상태로 변질이 된 겁니다. 변질. 변질이 된 것은 나쁜 쪽으로 변화됐을 때는 주로 이제 변질이라고 그래요. 좋은 쪽으로 변할 때는 이제 변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쁜 쪽으로 변할 때는 주로 이제 변질이다 이렇게. 음식도 보면 여름에 하면 나도 변질이 되잖아요. 곰팡이 피고 막 그냥 부패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죄를 짓고 나서는 이런 걸 다 잃어버렸어요. 이게 전부 다 제일 악한 쪽으로 그냥 다 나쁜 쪽으로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이제 죄가 가져온 결과예요. 네. 여기 보면 이제 원래 천사도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했는데 천사가 변해서 사탄 마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창조에 보면은 시편 103편 19절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수많은 천사를 창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 천사들을 다 파송해놨어요. 다. 전 세계 모든 곳에 다 하나님 통치하는 곳에 천사들이 다 파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같은 데 보면 천사가 엄청나게 막 불을 담당하는 천사, 막 다 담당 천사가 있잖아요. 예, 모든 천사들, 기도를 응답하고 보고하는 천사들, 다 담당 천사들이 다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대한민국과 수비하는 모든 전 세계 나라들에게 대사관이 다 만들어지고 대사들을 파견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정부에서 지시하는 걸 다 이렇게 전달하잖아요. 그러게 다 천국에 이것을 다 모방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그런데 그 천사가 범죄하고 나서 죄를 짓고 나서는 이제 천사가 타락을 한 겁니다. 이게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먼저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저주받아가지고 사탄 마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4절 보면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용서치 않는다. 이사야 14장 12절 15절을 보면 왜 타락했느냐? 교만해가지고. 에스겔 28장 12절 17절 보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이 최초의 반역자가 천사예요. 천사. 인간들과 반역 잘하는 인간 있죠. 다 이게 마귀 닮는 기질. 다 반역 기질. 갈릴라 같은 이런 반역 기질이 전부 다 이제 이런 기질입니다. 이런 기질. 그래서 반역이 제일 나쁜 걸로 성경에서도 보는 거예요. 그게 가장 교만하고 그게 가장 악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 인간이 선악과 따먹는 것을 뭡니까?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러잖아요. 최초의 반역자가 사탄이라니까요. 마귀라니까요. 그러니까 반역하면 마귀를 선택하는 거예요. 마귀계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도 이제 뭡니까? 사탄도 원래는 어떠냐면 사탄은 이제 우리 인간같이 몸이 없잖아요. 몸이 없고 요 영만 닮은 거, 영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한 지식이 있고 거룩한 천사들이고 능력 있는 천사들이 있었는데 범죄하고 나서 이게 완전히 변질이 되죠. 지식이 거짓 지식이 되고 거룩이 교만이 되고 공의로운 것이 불의한 자가 되고 악한 자가 되고 이게 이제 사탄의 인격으로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깡패 두목이 되면은 뭐 집에서 잘 이제 어떤 부모 가정에서 잘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착한 애인데 이렇게 깡패들이 붙잡아고 이제 자기들 붙잡아가지고 자기들 교육시키고 어떻게 하면 그 교육을 시킬 때 어떻게 하면 훈련시킬 때 자기들 같이 만드는 거야. 자기들 같이. 마귀가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며 복을 받고 있는 이게 이제 자기는 하나님께 도전했다가 저주받았으니까 안 되니까 이제 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제 인간이 이제 잘 사는 것이 배 아프니까 요 인간을 꼬시하고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 편으로.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속이죠. 하나님은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안 죽어. 거짓말하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욕심을 부추기죠. 욕심. 그다음에 그걸 불순종 마귀 말했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하나님 하는데 그 생각을 그 지식을 버리고 마귀 말을 받아들이고 안 죽는다. 또 그 말을 안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마귀 말을 믿고 또 하나님 말씀을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는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귀 말을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한 겁니다. 전인격적으로. 요게 이제 타락한 인간, 이게 원죄의 상태예요. 요걸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요 상태를 물려받은 거예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애들 교육시켜보면 알잖아요, 유치원 같은데. 교육, 뭐 거짓말 잘하는 방법, 그런 교육 시킨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거짓말 시키는 데는 그 조그만 애들이 천재라니까. 네? 꼬집고 이게 쏘고 남 괴롭히고 이런 게 천재라니까 애들이. 그게 왜 그러냐? 이걸 다 물려받아 이것을. 이거에 다 영적으로 유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원죄를 다 물려받은 거예요. 원죄. 그래서 인간도 하나님에서는 다 무식해. 하나님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다 마귀 거짓말을 쏟고 하나님 없다. 마귀가 하나님 없다. 천국과 지옥도 없다. 이렇게 속이니까 그 거짓말을 다 그대로 거기에 속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를 뭐라고 했어요? 마귀는 거짓말자니요, 욕심자니요, 살인자다. 이렇게 말했죠. 이게 마귀의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들이 태어나면은 이 상태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고 여기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모든 인간의 운명이에요. 세상말로. 이게 운명이고 팔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모든 인간의 불행이 다 여기서 불행과 죽음과 심판과 지옥으로 모든 이것이 인간의 모든 수만 가지 문제가 여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뭐 학교에서 박사가 된다, 공부를 많고 박사가 된다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해가지고 뭐 기업의 회장이 된다고 이게 해결되는 것도, 정치가가 되었고 그 정치를 한다고 하고 대통령이 된다고 하고 이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로 말미암아 이 인간에 오는 불행과 저주를 다 십자가에서 다 끝낸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말은 뭐냐, 이런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사, 우리의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죄에서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비기독교의 복음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공자나 뭐 유교나 불교나 이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니까 다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죽지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왜냐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그 사람들은 막연히 쏘가지고 여기 살다가 지금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기독교만이, 예수님만이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해결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를 해결했기 때문에 기독교만이 오직 인간에게 소망이 있다, 복음만이 소망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이런 인간의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해야 되니까, 이걸 실제적으로 해결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인격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사역.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히 하나님인데, 신성을 가진 하나님인데 인간을 몸으로 입고 오셔가지고 오신 것이 그것도 신비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구원 사역을 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해요. 기름 부음. 성령.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성령 충만의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이 모든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약에도 이것을 임시적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 사역이 선지자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신 사역이 제사장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왕들의 사역이 왕들의 사역이니까, 이것을 구약의 선지자는 왕들 반드시 기름을 부었잖아요. 기름 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보면 성령 기름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는 놀라운 지혜가 생기잖아요.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받을 때 성령을 충만히 기름 부음 받고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완벽한 구원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잉태할 때부터, 사람으로 오셨지만 잉태할 때부터 이 아담으로 태어나는 후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시편 51편에 보면 뭔가 죄악 중에 잉태했다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면 예수님도 죄인이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렇게 말하죠. 성령으로.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만 빌린 거예요. 마리아 몸만 빌려가지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요셉과 동침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초자연적으로 잉태한 거예요. 초자연적으로. 네. 그래서 잉태해서 예수님이 이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사역을 할 때 또 성령 충만히 받고 나서 선지자로서 여기에 빠져있는 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마귀에게 쏘아서 마귀의 거짓말에 쏘아서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진리를 통해서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도록 도와주는 것이 선지자의 사역이고, 또 이제 죄악에 빠져서 죄의 구덩이에 빠져서 지옥으로 가서 떨어지는데 모든 저주를 받는데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이 거룩한 제사장이 돼가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완벽한 제사를 드려준 겁니다. 완벽한 제사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뭡니까? 사탄의 물을 깨뜨리고 십자가에서 능력으로 사탄의 물을 깨뜨리고 거기서 이제 사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왕적인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이 세 가지 구덩이에 빠져서 다 죽는 거예요, 인간이. 네. 그래서 무지의 구덩이에 빠져 죽든지, 죄악의 구덩이에 빠져 죽든지, 사탄의 구덩이에 빠져 죽든지, 그래서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예수님이 이 세 가지만 해결하면 인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예수님이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신 겁니다. 왕으로. 그래서 이제 이것이 복음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이 모든 저주가 단번에 끝나게 되고 구원받게 되니까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이 문제가. 아담의 죄로만 해결됐더니 모든 저주 문제가 이 뿌리가 뽑힌다는 거죠. 해결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다 해결해놨으면 온 인류가 문제가 다 해결돼야 되는데,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왜 아직도 지금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느냐? 그게 뭐냐면 이 예수님을 모르니까. 인간 스스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예수님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실 때 예언했죠.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 성령이 오면 뭐라 그랬어? 나를 증거할 것이다.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신데, 성령도 무한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있고 무한한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런 우리 인간에게 예수님의 지혜를 알려주고, 예수님의 거룩한 속죄 그 복음을 알려주고, 예수님의 왕적인 능력을 알려줘가지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래서 이제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개인에게 적용될 때는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제 성령은 우리를 바로 예수님을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시켜 가지고 이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데, 바로 성령께서 언제 그렇게 역사하냐? 기도할 때 역사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만큼 성령이 역사합니다. 기도하는 만큼. 네. 그러니까 기도하는 만큼 예수님 안에는 모든 지혜와 모든 축복과 모든 능력이 다 들어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복을 많이 받고 왜 어떤 사람은 그냥 복을 못 받고 또 예수 믿어도 헤매고 있느냐? 그게 뭐냐면 자기한테 자기 믿음만큼 적용되는 만큼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적용되는. 그래서 이제 뭡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예배는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예배는 선지자적인 축복, 세상 축복, 왕적인 축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 가장 첫 번째 요소가 예배입니다. 예배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예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래서 우리 몸이 이제 점점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예수님을 더 많이 믿고 더 예수님을 삶을 잘 본받을 때만큼 이제 그게 우리의 믿음의 성장인데, 그 믿음만큼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고, 몸도 예수님 재림할 때 구원받게 되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점점 성화되는 만큼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상급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복이 모든 복이 다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선지자적인 복이 있고 제사장적인 복이 있고 왕적인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적인 복을 받으면 구약에서 모세라든지 모세와 같은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있고, 제사장적인 복을 받으면 대제사장 아론 같은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있고, 왕적인 복을 받으면 다윗같이 솔로몬 같은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복이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로마서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로마서 15장 29절에 로마서를 쓰면서 내가 로마에 가는데 가기를 원하는데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러잖아요. 예. 예수님 안에는 이 엄청난 복이 들어있는 겁니다. 엄청난 복이. 근데 이것이 여기서만 이 세상에서만 복받는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천국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뭐냐? 천국의 뭐냐고? 지점이라고. 지점. 예, 지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면에는 저 본점이 있고 우리 여기도 보면 고천에도 보면 지점이 있잖아요. 지점. 그런 같이 보면 하나님의 천국이 본점이고 천국의 본점이고 전 세계 약 1000만 개의 교회가 있다 그랬죠. 1000만 개의 지점이 있는 거. 1000만 개의 지점. 그게 뭐냐? 천국 백성들을 이제 모으기 위해서 1000만 군데의 각 모든 나라마다 모든 민족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천국 백성들을 이제 불러 모으는 겁니다. 천국 사람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교회는 지상의 교회는 천국의 지점과 같다. 지점. 그래서 천국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과 항상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왕노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100%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 형상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영화로운 단계. 예. 100% 예수님을 닮고 천국은 죄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못 가요. 영화로운 100% 예수님을 닮은 사람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은 뭐냐? 하나님 안에 지식이 충만하고 또 거기는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도 얼굴도 볼 수가 있고 그건 천국은 평안이 나가고 천국은 불안과 두려움과 뭐 공포가 이런 것이 없어요. 이런 죽음과 뭐 질병 이런 것이 없어요. 그거는 감사가 충만한 나라 100%, 사랑이 충만한 나라, 평화가 충만한 나라, 100% 의로운 나라, 100% 정의로운 나라, 영원히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천국을 안내하는 이게 여행사와 같아요. 여행사. 지점과 같아요. 예. 이것이 이제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적용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이게 공식이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을 이제 해석을 할 때 마태복음 1장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일단 그 성경 장에서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이 족보를 먼저 주제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장은 족보가 나오죠. 족보가 나오면 여기다 요 공식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인간이 있는데 인간의 족보가 어디에요? 인간의 족보가 쭉 올라가면 하나님.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쭉쭉쭉 내려가고 예수님이 태어나지만은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 족보는 거꾸로 올라가죠. 예, 예수님, 요셉 쭉쭉쭉 올라가가지고 마지막에 38절에 보면 아담까지 올라가고 아담의 이상은 하나님이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인간의 족보는 하나님인데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족보가 어떻게 떨어지냐? 마귀의 자녀 족보로 떨어진 거예요. 마귀 족보로. 그래서 이 족보가 회복이 안 되면 신분이 회복이 안 되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같은 데를 보면 지금도 그냥 천민으로 태어나면은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이 없어요. 거기서. 네? 뭐 하는 줄 아세요? 인도가 제일 천민들은 똥을 치우잖아요. 똥통에 들어가고 그것을 막 똥 속에서 그 똥통에서 거기서 막 그걸 청소해내고 그걸 걸러내고 그래요. 네. 그게 제일 천민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 이상 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천민들은. 그러니까 신분이 변화가 안 되면 그렇게 비참한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니까 여기서 뭡니까?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예. 그런데 예수님이 저주받은 족보를 해결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인간 스스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알려주셔야만 이 바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도록 도와주셔야만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족보로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럼 하나님의 족보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이제 누릴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예. 2장은 뭐냐? 2장은 동방박사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배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원래 이때는 하나님과만 예배하고 교제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100% 행복했어요. 에덴동산 살 때까지만 해도. 근데 에덴은 범죄하고 쫓겨나고 나서 이때부터 모든 저주가 왔는데 왜 그러냐?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예배의 대상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 대신 뭡니까? 우상을 챙기잖아요. 우상을 챙기고 마귀를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저주가 오는 거예요. 모든 저주가. 이걸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그랬죠. 진리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영은 성령을 가리키고 성령과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면은 이 저주가 물러가고 이런 축복이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네.
3장 같은 데 가보면은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받는 것이 나오죠. 세례받는 거. 세례 요한이 세례받는 거, 예수님도 세례받는 거 나오죠. 왜 세례가 중요하냐? 이 상태에 범죄하기 전에는 세례가 필요가 없었어요. 예. 왜냐면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잘 관리만 하면 됐어요. 잘 관리만. 유지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는 이걸 다 신분이 완전히 죄인이 되어버리고 이런 축복과 능력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례를 정해줬는데 두 가지 세례를 통해서 정해줬는데 한 가지는 물세례죠. 물세례는 이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이 죄인의 신분이 해결되는 것이 이제 물세례고, 성령 세례는 뭐냐?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런 잃어버린 모든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예. 그다음에 사장에 보면 이제 사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마귀한테 시험 받는 것이 나오죠. 근데 이때 이제 아담이 온 인류를 대표해 가지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이 시험에 쏘아서 넘어지기 실패했기 때문에 도매금으로 전부 다 마귀 자녀가 되고 온 인류가 그 마귀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죄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아담이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 둘째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대표해가지고 그 마귀한테 찾아가가지고 마귀한테 도전장을 마귀의 시험을 깨뜨리잖아요. 시험에서. 이게 예수님이 대신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을 대표해가지고 아담은 모든 인류의 육신적인 대표이고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셔갖고 모든 구원받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마귀한테 도전장을 던지고 마귀의 시험에 태워가지고 완전히 마귀를 십자가에서 깨뜨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우리 인류를 대표해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도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가 있고 이런 모든 축복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엄청난 영적인 축복이 주어진 거예요. 이걸 바르게 알고 활용하는 만큼 이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은 보면 뭡니까? 5장은 축복이 나오죠. 구약적인 축복과 신약적인 축복의 개념이 틀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면서 제일 먼저 창세기에 복을 붙이잖아. 복을. 이 복이 바로 이런 복인데 이런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다 주셨는데 범죄하고 나서 이 축복이 다 변해서 저주받은 존재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인생이 살기가 힘든 거예요. 예. 인생 살기가 모든 저주 속에 사니까 이런 세상은 이런 세상이에요. 마귀가 이런 세상을 사람들을 지배하고 세상을 이렇게 지배해요. 지금도. 그래서 예수를 안 믿으면 이 저주를 알 수도 없고 해방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이 모든 저주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복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팔복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예수님은 다 모든 축복이 다 예수님 안에 있는데 선지자 왕적 축복이 다 있는데 이것이 왜 어떤 사람에게 복을 많이 주고 다음 쫓겨주느냐? 머리 올리고 뭐요? 내 믿음만큼 되리라. 예.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큼 복을 주는 거예요. 믿음만큼. 그래서 내가 믿음이 크면 큰 복을 받는 거고 믿음이 적으면 적게 복을 받는 것이 예수 믿어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키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만큼.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다음에 또 보면 이제 6장을 보면 특별히 기도가 나오죠. 기도. 이때는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기도했어요. 기도가 대화니까 하나님과 대화니까 부모하고 자녀하고 사이가 좋으면 맨날 대화하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잖아요. 교제하는 것이. 예?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즐거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께 쫓겨나온 사람 같으면 불신자들이 무당들이나 뭐 우상성의 사람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는 안 가고 전부 다 중간에 마귀가 다 받는 거예요. 마귀가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공중권세 잡아요. 공중에서 다 마귀가 그냥 이 불신자들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그것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다 차지하고. 예. 자기가 다 받고 쏘기는 거예요. 도달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하나님께 올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께까지 기도가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을 기도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예수님의 백으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공식으로 이제 이것이 성경을 푸는데 아주 놀라운 이제 그런 공식과 같이 그런 원리로 적용을 하면 많은 성경이 해석이 굉장히 명쾌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